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어디냐면 그리스하고 터키 그 가까이, 좀 더 그리스에 가까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레데 섬 전에 구브로 섬 있죠. 거기서 좀 이렇게 왔고 또 지금 그레데 섬, 두 섬은 좀 기억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항해 경로는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부터 이렇게 이제 왔다고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라굴로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동풍하고 북풍하고 같이 와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면 이제 뭐 떠밀려 가면 되는데 이게 두 방향 같이 오니까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짐도 풀고 지금 오늘 기구도 풀고 다 풀어버려가지고 배를 좀 가볍게 하면 좀 운행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계속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어떻게 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좀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베닉스에 가지 않고 미항에 머물렀다면 지금 다른 상황이 되는데 그 말에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런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라고 해서 뭐 어떤 특권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직분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 우리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 역사 굉장히 제한적인 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다른 더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기를 원하는 19절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 된다는 말, 광풍 만나가지고 이제 떠난 지가 이제 3일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어제는 짐 버리고 이제 오늘 기구 버리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다 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이 바울의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끔찍합니까? 해도 보이지 않는데요. 달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망이 남은 소망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뭐 짐 기구 풀어봐야 이게 잠잠해져야지 뭐 갈 수 있는데 그거 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나마 좀 덜 이렇게 하려고 어떤 살 길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나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더 고생해요. 이제 계속 연할 동안 계속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혹은 바울의 일행에서는 뭐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이고 구원의 뭐 길도 소망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의 초나라의 노래 때문에 그 옛날 속담인데 지금 갇혀가지고 적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을 보니까 지금 출애굽 백성처럼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갈아먹고 뒤에는 로마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이 상황이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였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왜냐면 광풍 가운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슨 엔진이 있어가지고 출력이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현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지금은 돛을 달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만 안 나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기적
이 하나님의 역사나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면요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잘못 만나면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뭐 방법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바울을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오늘 여기가 이제 핵심되는 말씀인데 바람이 불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해도 달도 없고 망망다해 같은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고난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알고 나면 쉬운데 그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고난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싶죠. 고난이 너무 큰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괴로우니까 기도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요. 은혜가 없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때 너무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한 구절씩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변화가 나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방식이니까 물론 병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38년의 병자 보십시다.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38년 기다렸어요. 38년. 그러니까 간절하죠.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도 고칠 수 있지만 38년의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좀 순종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오늘 기도했다. 오늘 말씀 읽었다. 그게 아니고요. 인내와 기다림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잘 아시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아내가 두 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출산도 잘하고 하는데 한나는 출산 못했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위에서 사무엘만 넣은 거 아니에요? 몇 명, 4명의 5명의 자식을 또 더 주셨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질투도 나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녀 1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4-5명도 주시고 또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그전에 임신 못하고 또 남편한테 엘가나한테 인정 못 받고 또 다른 부인은 막 뭐라 하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한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한 번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인내로 꾸준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먹지도 못했어요. 추측컨대 아마 음식도 이렇게 다 버린 것 같아요. 뒤에 또 보면 그게 또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비슷하게 좀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좀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못 먹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음식이 있는데 식량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난리가 나는데 한가로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 배가 파손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먹는 것도 버렸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뒤에 먹지 못하였다는 상황인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죠. 그 다음에 앞은 보이지 않죠. 날씨도 좋으면 좀 그래도 안전하게 할 텐데 앞은 보이지 않죠. 파도는 막 엄청 하죠. 얼마나 지금 거의 맹인이 앞을 못 보고 지금 있는 상태랑 똑같아요. 보이는 다 깜깜한데요.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파도는 막 일렁일렁 하죠. 배는 부서질 것 같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안에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오늘도 이제 예수 따라가며 찬송했는데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왜 이라골로 반포 왜 만났습니까?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합니까? 내 말 들었으면 너네들 이 고통 안 당해 라는 얘기 아닌 겁니까? 고난을 면할 수 있었는데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고난 당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난 안 당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교인이라서 너무 좀 직접적인 얘기라서 그렇게 제가 최대한 애둘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면 된다고. 순종 안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갈급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본인이 정말 답답하면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좀 평안이 나타날 할 텐데 그냥 그러시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를 안 했잖아요. 제가 요나가 가라 했는데 안 갔잖아요. 저기 안 가고 딴 데 갔잖아요. 니누에 가라 그랬는데 뭐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힘든 인생 살아가. 그 복이 밥 돼가지고 3일 동안 고생하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뭐 놀자고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목적인데 그렇게 안 살아가면 그걸 우리가 불순종 혹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게 누구의 삶이냐?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뭐 고난인 거 우리가 보기에는 막 매 맞고 뭐 감옥 갇히고 돌에도 맞고 고난 같지만 이게 영광의 상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 가서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이방인의 사도고 역사가 나타나고 임금 앞에서 서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으면 이미 뭐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예,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 괴로우면 불평과 원망하느라 바쁠 텐데 그리고 앞으로 사역 겁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뭐 질병으로 또 관계, 돈의 문제 모든 인간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뭐 큰 부자 아니고서 큰 부자도 또 나름대로 뭐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면 왜 대기업 회장이 대기업에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냥 던져버립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개 조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게 삶의 전환점이에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제 그 권사님들의 기도, 새벽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부흥의 시작.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배는 부서지는 파산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